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까지 갈까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분명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지적하여 있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한다는 말로 쓰면 안 되고요. 딱 꼬집어서 그냥 이름 부르듯이 한인과 이렇게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소리 들은 지 오래됐죠? 네. 어디서 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크게 말해보세요.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 뭐 지금 왜 헷갈려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가 어딘데? 또 다르게 말하면 이다.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의 교회.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단 이름입니까? 아니면 개교의 이름입니까? 이단. 다르게 말하면 거기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안성홍이 아니에요? 네. 근데 교회 이름이 하나님. 그렇죠. 네. 신천지는 이만이고 네. 족보가 달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완전 다른데. 네. 예. 이거 다 아는 줄 알고 모르시구만요. 하여튼 이단들도 족보가 다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야기를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20년도 더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벌써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꽤 오래됐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냐. 그거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는 그들의 오리를 짚어내려고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 자신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그 사람들이 근거로 들은 말씀들이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 4장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상징적 또는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행위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젖먹였다는 둥, 낳았다는 둥, 그죠?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듯이 품었다는 둥,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자하고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비유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될까요? 꽤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뭐냐면 그렇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훨씬 많죠.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의미, 아버지처럼 돌본다. 아버지처럼 책임성이 있으시다. 아버지처럼 강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처럼이 아니고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대하시고 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명백하고 단언적인 아버지를 빼버리고 비유적이고 매우 부분적인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정체가 아니라 행위를 묘사하는, 따뜻하다는 것을 표현한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아버지 중에도 엄마보다 더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 계세요. 있어요? 너 그럴 것 같아. 아닌가? 그게 또 감사할 일인가? 어머니 중에도 아버지보다 더 우악스럽고 아주 그냥 그
힘이 장사인데다가 대단한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죠? 꼭 아빠 같아. 이런 엄마지만 엄마죠. 엄마가 행하는 건 엄마로서 하는 건데 아빠하고 비슷하면 아빠 같아, 아빠처럼, 아빠 비슷해 이렇게 쓴다고요. 정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정체를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남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남자 여자는 피조물인 사람의 성별이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 아버지면 남자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인데 남자는 아니에요. 남성 성어로 표현한 것이지 남자는 아니에요. 조금 복잡하죠?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대로. 여러분 남자는요. 보세요. 부부간에 성관계를 해야 애가 생깁니다. 그죠? 생명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버지가 맞는데 하나님에게서 정자가 나옵니까? 아니죠. 근데 아주 더러운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 여자를 만들었고 성행위를 해서 사람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다면 절대 맞을 일 없지만 맞다면 하나님을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저 헬라 신화에서 보면 남자 여자가 갈리죠. 신령한 것들이.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기원이다. 시작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남자는요. 생명을 나타내도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관계에서 씨가 옮겨져서 생명이 잉태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남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남자예요? 아니죠. 남자, 여자는 피조물 중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짐승은요. 수컷, 암컷 이렇게 부른다고요. 피조물을 지칭하여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친히 하사하신 나를 이렇게 부르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신명 있고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하여 말하면 아버지라 부른다 했어요. 우리가 다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아니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자 여자를 알기 때문에 굳이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격화해서 말한다면 남성적 표현, 남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지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라는 것을 뒤집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비유적이지만 성경에서 여자라고 부르는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처음 듣는 거죠. 어쨌거나 아까 금방 읽었는데 우리 너희 그랬잖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그리스도인이죠. 고린도 교회인데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만 말한 게 아니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이렇게 했어요. 와,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구원한 이와 구원받은 우리의 연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로 결합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부값을 냈는데 어떻게 냈냐면 은을 낸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낸 거예요. 목숨을 냈기 때문에 뭐예요? 네 목숨이 내 목숨이고 내 목숨이 네 목숨 되는 거죠. 처음에 아담이 자기 몸에서 이게 뼈가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름도 명칭도 여자라 그랬죠. 남자 여자 우리 번역이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성별만 다르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가운데 동등한 게 아니고요. 내 살과 내 몸이 나가서 동등한 거예요. 재료가 똑같다고요. 원료가 똑같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A급 흙을 썼고 하와는 B급 흙을 쓰고 이게 아니고 아담의 몸을 만든 그게 그대로 쓰였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도 똑같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동등하고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너희 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목숨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여기서 띄갔다고요. 놀랍죠? 만약 여기서 안 했으면요. 요즘 말로 서로 즐기기만 하고 헤어져도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최초의 결혼식에 요즘처럼 무슨 예식법이 있었겠습니까? 줄에 입고 와가지고 뭐 서약하고 막 그런 거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담 하와 그냥 그날부터 둘이 같이 산 겁니다. 근데 그 삶에 그 동거함에 대하여 책임, 의미, 교육해 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오래된 교훈이 계시로 주어졌고 좋은 의미에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결혼식을 통해서 이 결혼의 의미를 배우고 또는 알고 그런 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너무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해지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처음에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함께 한 몸이 되어 살아갈 때 아담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냐.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누구냐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했어요. 바로 나다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부부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부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내 살이고 내 몸이다. 동의하면 하면 합시다. 아 우리 삶이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사는 부부에게는 우리 한국식으로 지주고 볶아도 결국에는요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 겁니다.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피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나왔어요. 똑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해가 바르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알 수 있고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뗄 수 있습니까? 못 떼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는 만큼 그 지식을 그대로 부부간에도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관계가 뭐냐를 이해할 때 그 본질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신 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진 마음과 행위들, 그게 그대로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부부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그 삶을 가르치는 교훈으로서 어떤 철학자나 윤리학자나 아니면 인생을 한 200년, 300년 산 사람이 할지라도 성경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가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와 에베소서를 보면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어머니 하나님의 표현보다 훨씬 많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남편이요 백성은 아내다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세어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삐이면 그 많은 거는 냅두고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고 그것도 비유적 표현 하나씩 잡아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본인은 보세요 아버지요 또 남성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우리 신자는 뭐라 하냐면 자녀요 동시에 여성적으로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처녀가 아니라 아내다 신부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야단치는 말이지만 배역한 자식들아 하고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죠. 동시에 또 아내라 그랬죠.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라 이래야 되는데 자식들아 돌아오라 바꿔 말하면 아내여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자식이고 아내인 너희가 돌아오라. 자,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제 좀 감 잡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또는 호칭이 여자나 여성성으로 부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세대가 하나님을 여성으로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틀리게 부른 게 아니고요. 바꿔 부른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알로 바꿨다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에서나 남쪽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바알이 원래 아세라 남편이죠. 하나님이 아세라랑 딴딴딴 했다 이렇게
믿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른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다고. 틀렸죠. 그 죄만큼이나 하나님을 어머니요 이렇게 부르면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틀린 거예요. 왜? 사람 피조물 중에서도 신자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 신부, 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한 교회를 부르는 말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에게 붙여야 될 말을 창조주에다 붙였다고요. 얼마나 사악하고 사탄적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좀 있어. 이 정도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의 문제라고 1차적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머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하고 저쪽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누군가 불러서 따라갔더니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을 믿고 갔냐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신경을 똑같이 하더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똑같은 정도면 문제없지 않겠냐.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약에 그 앞에 촛대 같은 거 이런 게 하나 세워져 있다. 그러면 아무리 사도신경을 똑같이 암송을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사 똑같은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이걸 세운 다음에 나는 이 사람 이게 하나님이야 전능하사처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누구를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2단 3단들은 똑같은 찬송가 부르고 같은 성경을 씁니다. 근데 지가 성령이래요. 지가 보혜사래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죠. 그런 거예요. 이름도 다른 문제예요. 예수 똑같이 하는데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믿냐?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말하냐? 그냥 역사적 인물로 예수를 말하냐?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은요. 별의별 이단 중에 하나 정도만 생각해 보면 이단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한 마귀들이에요. 마귀. 피조물에게 붙여지는 칭호를 창조주에다 붙였다. 이러고 보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보는 눈이 좀 달라지죠. 그 이상한 놈들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처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정해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남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남성성으로 표현했어요. 남편이라 그랬죠. 아버지요, 그리고 남편이라 그랬죠. 우리를 아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정절, 상호 간의 신실함. 그렇죠? 정결한 처녀로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랑과 함께 있자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죠. 이 둘 사이에서 벌어질 범죄로서 제일 큰 건 뭡니까? 월급 숨긴 건가요? 아니죠. 혼자 영화 보고 오는 겁니까? 그 정도 아니죠. 간음입니다. 부부간의 제일 큰 죄는 간음이죠. 그러면 이거를 순전히 우리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간음과 동격의 죄가 뭔지 압니까? 배도입니다. 배도. 우상숭배는 봐보세요. 예수 믿기 전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르쳐 배도라고 그런다고요. 달라요 이거는. 우상숭배라는 죄의 행위는 똑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짓는 것은 우상숭배, 죄면 죄죠. 근데 결혼식을 하고 다시 우상을 한다. 이거는요, 뭐 2겁째 될지 3겁째 될지 무지막지의 큰 죄. 간음과 같은 죄는 배도입니다. 배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때는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처녀총각이 죄지는 것도 음행의 죄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신랑 신부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제일 큰 죄는 간음인 것처럼. 근데 이 세상에서 둘 관계가 왜 다르냐면 그게 바로 이게 성적 정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피가 네 피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로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뜨려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죄가 아니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세상인가 봐보세요. 똑같이 영적 간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악순환입니다.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절이 약해지고 우리 신앙의 경건성이 떨어지면 가정에도 더러움이 커집니다. 남녀 간의 성적 결함이라든지 관계에 대하여 무책임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들의 마음에 편하게 해줄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로 신학자들도 바뀌고 목사들도 그럭저럭하게 설교를 해줍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엊그저께 고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출신이 어디입니까? 남도잖아요. 남도. 근데 남도의 자랑은 뭐냐? 교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인구는 적어도 교회가 무지하게 많고 기독교인 수가 인구가 2배인 지역하고 기독교인 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랑거리죠? 요 몇 년 사이에 자랑거리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배가 없어요. 금요기도에 있는 교회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코로나 때부터는 그냥 아예 근데 동시에 커진 게 뭔지 압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고향 동네니까 알잖아요. 불과 한 5, 6년 전보다 비교해서 교인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인들 사이에서요. 어디가 좋더라. 어디가 만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거 없고요. 어디 가니까 참 좋더라. 거기 한번 가볼까? 거기 한번 먹으러 갈까?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으면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아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성도들의 만남이 있는 대화들. 노는 것이 좋아요. 노는 것. 이제 교인들끼리 몇십 년 같은 교회 다니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해가지고 우리 초말로 울려 다닌다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서 새떼처럼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렇게 다니는 이게 습관이 되어갖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서울이 소돔과 고모라라 그랬어요. 3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불로 안 세린 게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입니다. 여기 이 청년한테도 물어보세요. 지방에 금요기도에 찾을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는 한 2시간 다녔는데 하나 발견했다 그랬지. 할렐루야 갔다 했더니 문자가 왔다 그랬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금요기도에 쉽니다 이랬대요. 비가 와서 금요기도에 쉴 것 같으면 우리는 예배 아예 못 드리겠네요. 거리도 멀고. 폭우가 쏟아졌냐? 홍수 안 하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비가 오니까 오시기 불편하니까 쉬십시오. 집에서 예배 누가 집에서 예배했대요.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진짜 이 시대를 보면 차라리 서울이 나아요. 서울에 껴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아래 동네라든지 옆 동네라든지 지방이 훨씬 적어졌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예배를 안 해요. 안타깝게도 그 중에 좀 모인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인 수도 좀 늘었다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는데 이 사람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누구한테라든지 우리 청년들한테든지 제가 만약에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있죠.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본문으로 주고 설교하라 하면 우리 이 두 형제들 보고 많이 하라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여러분 대강 짐작이 됩니까? 야는 여기저기 막 찾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비슷한 사람을 맞췄고 쟤는 막 파고 들어가서 그냥 막 이럴 것이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혹 이 두 친구가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설교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웃기죠? 여러분 좀 웃으셨잖아요. 그게 그 본문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렇죠. 순교로 잘해야죠. 그러면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건 성경 다른 구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인생 마무리 그렇게 잘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다 이러고 한마디 하고 죽읍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스데반 이야기했다가 결론이 우리 인생 마무리 참 잘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누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이 떨어지니까 신자도 떨어지고 신자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서로 낮추는데 정신없어요. 무슨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옛날만 못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광범한 지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높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된다고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우러러봐야하는데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쓸데없는 지식만 이만큼 짐으로 갖고 된 거예요. 짐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도합니다. 간음합니다.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간음을 한다고요. 오늘 3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근데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 떠나 그랬어요. 떠나.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교회했다는 이야기예요. 신부로 불렀고 내가 중매를 했다. 중매 겁나게 어려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갖고 겨우 중매하고 혼인식까지 해가지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막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중에 간음하여 떠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외칠 때, 하박국이, 호세아가 외칠 때 똑같은 일을 겪은 겁니다. 그들이 겪은 일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외쳤어요. 호세아서에 보세요. 남편 하나님, 아내 이스라엘,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내 피로 너희를 샀기 때문에 내 몸이로, 내 살이요, 내 뼈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서로 배도하는데 서로 간음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이 신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간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책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억울해하지 마세요. 뭐 여자들만 간음하나. 이건 인간 세계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이 하나님과 관계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여자만 간음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이게요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요. 여러분 1930년대 미국에서 정통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붙었어요. 자유주의가 이겼어요. 데이스가 자유주의였어요. 30년 딱 한 세대 지나서 1960년대 되니까 니나노 하는 세대가 일어났고요. 일간 신문지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일면 머리기사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소위 히피 문화가 60년대 나왔어요. 30년대에 신학이 붕괴되고요. 1800년대 후반에 독일과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었고 이게 물 건너와서 미국에 왔는데 한 두 세대 걸렸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졌어요. 지고 나니까 딱 30년 지나니까 한 세대 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일간 머릿기사에 하나님은 죽었다. 이름하여 사신신학. 온갖 세속적인 문화가 펼쳐졌고요. 공학교에서 성경 다 없애버렸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그 60년 됩니다. 30년 지났어. 30년.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강단이 무너지면 20년 30년 지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도 보세요. 붕괴되는 속도가 구축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다 아시죠. 집 짓는 속도보다 부셔버리는 게 쉬워요. 포크레인 한번 쳐버리면 벽은 다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배당 하나 세우고 교인 하나 모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옛날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틀어지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무슨 일 했냐? 대속 죽음을 했냐? 그가 인간의 모범자냐? 예수님처럼 살면 되지. 능력도 없는 주제처럼 살면 굉장히 부담이 적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말이죠. 믿음보다 부담이 적은 게 행위예요. 행위. 행위가 부담이 적어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비스크리움으로하게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구속사역을 다 찢어 발겨가지고 흩어버렸어요. 예수 피가 없어요. 예수 피가.
그러니까는 예수 피가 없으니 그 피로 결합된 신랑과 신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배도를 하고 간음을 해도 간음이 아닌 거죠 이제. 그거 아니라고 하던데 지식의 문제라죠. 믿음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다던데. 요즘 미국 신학은 서구 신학은 안 그런다던데. 요즘 새로 나온 번역 성경은 다르던데요. 이런다고요. 만약에 그 다름이 옳다면, 다른 복음이 옳다면 하나님 경외함이 더 커져야 되고, 정결한 신부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했으니까 귀신보다 나은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고 뭐라고요? 요즘에는 다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다닌다고요. 권사님 한 시간 빼고 여기 가. 아 그럴까?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전이 되어서 내려갑니다. 호세아서에 무슨 말이냐면 4장에 보니까 너희가 행음하지 끝날 것 같냐. 보세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행음하지. 그러면 네가 낳은 자식만 부모 본받아서 행음할 것 같이 법적 자식, 즉 며느리도 행음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시대 하면 아주 콩가루 집안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죠? 어느 집에 어디서 들었는데 최근에 들었는데 아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너희 딸, 너희 며느리 그러면 바꿔 말하면 너희 아들, 너희 사위. 근데 당사자로서 말을 하지 왜 너희 딸이라고 말했을까요? 앞세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이 앞세대가 무너지면 그 뒷세대는 더 타락하는 것처럼 예배가 앞세대가 무너지면 그 뒷세대는 무너지고 앞세대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 자식 세대는 더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세대가 기도하면 그 뒷세대는 기도를 배워요. 앞세대가 하나님 말씀 어려워도 지키면 그 뒷세대는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세대가 됩니다. 왜요? 양육을 받기 때문에 먹고 자라니까요. 50년 전보다 더러운 시대 아닙니까? 자, 이제 50살 사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간음의 정도가 더 심합니까? 덜합니까? 훨씬 심하죠. 자, 저 정도만 해도 이제 30년은 내다볼 수 있어요. 내다본 게 아니라 돌이켜볼 수 있어요. 30년 전과 지금은 어쩔까요?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도 놀 사람은 다 놀았어. 다 그랬어. 그랬죠. 그래도요. 예를 들어볼까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TV에서 연애 관련 소위 연애 프로그램, 요즘에 예능이라고 부르죠. 그런 프로그램 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요 손만 이렇게 잡고 잤어요. 거짓말인데도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텔레비에서 다 그랬어요. 혹시 얼굴 팔리고 이름 팔릴까봐 아 우리 손만 잡고 잤어요. 어머 어떻게 막 이랬다고요. 전부 다. 뒤에는 호박씨를 깔지라도 그랬다고요. 요즘에는요. 요즘에 특히 개인 방송이나 어떻게 봐보세요. 어떻게 한가? 자랑을 해요. 자랑.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언니하고 아우가 둘이 똑같이 참 이거 우리 다 그래도 성인들이니까요. 여성적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남편이고 여긴 여자니까 뭐라 하면 다리를 벌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도 안 받고 자기 몸을 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기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적나라한지 보세요. 왜? 이게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흉측하다. 너무 노골적인 묘사 아닌가.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행위는 훨씬 악하고 더러워요. 지금은 자랑을 합니다. 경험을 내놓고 나눕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려고 죄를 짓고 그걸 공개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질타를 받을 것 같으면 왜? 라는 말을 요즘 참 잘합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라고 물어볼 정도로 뭐가 문제냐고 물어볼 정도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땅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가르쳐주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회개하라 해야 되겠죠. 너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 네 자식들이 네보다 훨씬 악한 짓을 하고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요 상처받았답니다. 상처를 아무데나 써먹어요. 상처받고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대요. 그러시죠. 그러면 잠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호세아 4장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잘못해서 너희 딸도 너희 며느리도 음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거 정말 보고 싶냐? 아니냐? 아니면 지금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내 노릇을 똑바로 하라고 말이에요.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만 연합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여러분 이건 이제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말하는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말들을 들을수록 이거는 뭐예요? 간음의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질서도 없고 권위도 없죠. 왜 그러냐? 아버지가 없으면 시작이 없거든요. 시작은 시간적으로 앞에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위라는 말과 같습니다. 앞이며 위입니다. 앞이며 위가 없어요. 뒤에 존재하는 것들의 뿌리, 근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뿌리 없이 있게 됐으니까 유아 독전이에요. 누가 나를 낳았다 하면 그와 관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건데 앞이 없으면요 나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게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족보상으로는 아버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애비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위아래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여자로 바꿨죠. 신학이 타락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나타난다 했죠. 사람 사이에 남녀가 지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성전환하죠. 그 다음에는 안 바뀌어도 성전환 안 해도 남자면 남자라고 여자는 지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봐줘야 된다 그러죠. 봐보세요. 정확히 대응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성적인 범죄에 대해 싸우는 우리 기독교인들 조직이나 단체들에게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성전환 안 한 사람을 남자 여자로 바꿔주는 건 잘못입니다. 근데 성전환 자체를 왜 그리스도인이 예스라고 해줍니까? 성전환 하면 남자 여자 바꿔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환 안 했는데 바꾸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전환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스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있어요. 진짜 여자처럼 생겼어요. 성품도 여자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별명이 서마담이에요. 서마담. 뭐 이래요 남자애가. 진짜로 그런 애가 있어요. 성기만 여자께 아니지 생긴 거나 행하는 모습이 꼭 여자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하면 진짜 딱이에요. 딱. 그런데도 그런 애들도 나중에 장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찌 사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어디서 딱한 사정을 알고 또 신체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서 남녀의 성을 바꾸는 것을 예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물러났다고요 지금. 그 다음 물러나는 것은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 지금 요지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묘사의 정도가 아니고 나는 남편이고 아버지다 라고 한 이 자신을 부르는 부름을 잊지 마시고 바꾸거나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신앙이 틀어지고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반영한다고요? 근데 존재적으로 반영하고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인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잘못된 인식의 반영으로 인간 사이에 있는 남녀 간의 관계의 정의도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요. 간음의 죄가 많아집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 간음은 배도와 같으므로 역시 간음이 많을수록 배도도 많아지고요. 배도가 클수록 간음도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잃고 남자도 잃고 여자도 잃고 정말 귀한 것은 다 잃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성성으로서 아버지 되신, 남편 되신 우리를 만드셔서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서 자기와 하나 되는 정도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남편이라 불렀으니 절대로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너희가 처음 믿을 때 받은 것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유식한 자는 못 되어도 많이 아는 자는 못 되어도 누구보다 예수 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을 통하여 배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언약으로 나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남편과 아내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피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아버지, 사람들도 사람 사이에서 혈설 쓰고 혈맹을 하면은 목숨을 걸고 서로 지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피 언약을 맺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배도합니까? 우회적으로 배도를 하며 결국에는 대놓고 배도한 것보다 더 심한 배도를 하는 세상입니다. 신학을 약간 틀고 성경을 약간 빗들고 예배를 약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너희가 그렇게 간음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 땅을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멸하는 불러낸다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매를 맞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끗한 땅 성결한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